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주인으로 삼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 돼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그거는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담 하와가 나 중심으로 하다가 다 실패한 겁니다. 빨리 주인 바꿔야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눈 뜨면 세계복음화, 잠잘 때도 세계복음화, 밥 먹을 때도 세계복음화.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전도 제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 제자다.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를 찾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인도받으면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정시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 가정이 또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 꼭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후대에게 안 내려갑니다. 예. 아브라함이 영적 문제 치유 못 받으니까 이삭 똑같이 그 아버지 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거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당연히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경제에도 응답받고 경제 제자로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당연히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공 중에 성공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전도가 되어져서 1:1 개인 양육에 응답을 받자.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했습니다. 평신도 중직자는 5군데 말씀운동 그거를 펼쳐라. 목회자, 교역자는 10군데다. 저를 비롯해서 부교역자들 전부 10군데 이상 말씀운동 펼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분명히 목표도 정해주고 미션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중에 그 이제 5군데 이상 말씀운동 펼치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 결박해서 실제적으로 마귀가 꺾여져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지역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고요.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얼굴이 그리스도 누리면 환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거 얻어가지고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거 봐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증거가 있다.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를 봤습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제 문제, 이 구제가 그렇게 큰 겁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문제,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로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시험 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분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냐. 첫째가 다 각각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위치로 다 돌아가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위치, 자기 본연의 모습, 자기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신도와 중직자는 교회의 행정과 봉사와 재정, 그 밖에 모든 일을 성도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만 하고 딴 거 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지난 주일날 본 대로 그 6장에서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12사도가 그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탁 돌아가면서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좋은 일꾼,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을 뽑은 것입니다. 교회 내에 든든한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충실교회도 든든한 좋은 일꾼들, 중직자들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중직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스데반과 빌립.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 또 빌립 같은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장에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고 8장에 들어가면 빌립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나도 이분들과 같은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의 중직자의 모델이 되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큰 첫 번째로 스데반의 신앙 모습입니다. 중직자 스데반은 신앙 모습이 어떠했냐? 작은 첫 번째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중직자는 무엇보다 은혜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겁니다. 가득하고 넘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스데반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스데반도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기 최고 좋은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슨 시간표냐? 코로나고 뭐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요. 지금이 은혜 받기 최고 좋은 시간표니까 앞으로 은혜 받기 어려운 시간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놔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돼요. 분명히 은혜 받으면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별로 안 된다. 그 은혜를 별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요.
헌신을 못하는 것도 은혜가 별로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마리아가요, 옥합을 깼다고 그랬어요. 옥합을 깨는 헌신을 했는데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이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버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이 다 드려요. 그게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지,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의 생명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하라니까요. 은혜 받는 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제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예? 은혜가 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평생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이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왔고 좋은 성전으로 이전도 하고, 이게 전부 은혜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뭐 그 실력 가지고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고 증거가 일어나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적이 일어났어. 목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중직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충실교회 중직자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스데반같이. 우리 충실교회 중직자들은 다 이렇게 돼요. 다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죠. 말만 많아봤자 그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말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거와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데반은요, 그 앞에 중직자 세우는 기전이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갖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요, 평소에 신앙생활 모습이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이게 스데반의 중직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 세상도 다 이기고 나아가서 마귀도 이겨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사탄 마귀가 팍팍 꺾이는 거예요. 우리 새성전 주변의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기도할 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하고 나면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성령은 영혼육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여러분 전부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해서 말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논쟁이 됐는데 그 반대편 사람들이 당해내질 못해요.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이 자유민들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회당 이름이 자유민 회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민 회당의 멤버들이야. 이 사람들. 네, 회원들이에요. 그런 이 뭐 알렉산드리아인들, 뭐 구레네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조금 배운 지식 가지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깁니까?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강의하면서 야곱과 라반의 힘을 비교했잖아요. 라반은요 머리 돌리면서 하나 사람의 힘으로 가진 수단 방법 모략으로 사는 사람, 사람의 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힘이 하나님 힘 못 이깁니다. 지금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쓰냐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매수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야,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요.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했다고 말해. 너희들이 들었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받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깁니까? 거짓은요 사실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진 인본주의 수단 방법 다 해가지고 스데반 무너뜨리려고 복음 말하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그래가지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 또 충동하고 다시 말하면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스데반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냐. 아까 이제 그 돈 주고 산 사람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느냐는도다. 스데반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언제 모세가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했습니까? 언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언제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언제 말했습니까? 이 손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얘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스데반은 어쨌든
그 신앙의 모습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스데반을 본받아야 되니까요. 이 스데반이 중직자의 모델이니까 우리 충실 성도들은요. 다 이 스데반 같은 중직자가 돼야 돼요. 다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지역에서도. 나는 지금도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뭔가 생각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사는 이유도 다르고 예, 말하는 것도 다르고 틀림없이 난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앞으로는 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같은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큰 두 번째로 스데반의 사역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중직자가 뭐 하는 걸 알죠. 이걸 모르니까 중직자가 되고 나서 엉뚱하게 무슨 뭐 폼이나 잡고 그거 뭐가 하는 건지 모르니까.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이게 중직자의 사역이에요. 중직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의 사역 중에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최우선 사역이 바로 복음 증거다. 우리 충실교회 앞으로 또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 증거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 여러분 그거 해라고 세운 거지 딴 거 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직자님들은 복음 전해야 돼요. 중직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오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 게 중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복음 전하려고 너무 순수하고 동기도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만 스데반하고 딱 닮은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증거다. 스데반이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또 뭐 했냐면 성경적 전도운동을 폈어요. 성경적 전도운동. 여러분도 성경적 전도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그리스도로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팀사역, 또 가정에서 제자를 키우고 치유하는 미션홈, 또 직업에서 응답받는 전문교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치는 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고 어제 금요기도에도 말했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5군데 말씀운동의 응답을 받아보자. 1:1 개인 양육을 하든지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해서 말씀운동 펴는 다락방을 하든지 전문교회를 하든지 미션홈을 하든지 지교회를 하든지 어쨌든 5군데 응답을 받아보자. 5군데. 그리고 교역자는 전부 10군데. 30군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가 10군데 못하겠어요? 저부터 10군데.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일단 한 군데라도 응답을 받아봐야 되죠.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게 중직자 이거 하라고, 이 말씀 운동하라고 중직자 세운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하라고 중직자 세우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셋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요. 셋 중에 하나. 그럼 셋이 뭐냐? 첫 번째는 전도예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으면 전도를 최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확 부흥시키고 교회화시켜서 교회를 확 살리는 일을 하든지. 나는 전도 잘 못한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올인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충실교회에 일어나게 하든지, 그렇지도 않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제응답 제대로 받아가지고 최고의 헌금으로 교회를 살려버리든지 재정을 살려버리든지
그 셋 중에 하나는 하기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게 중직자지. 그거라고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전도를 딱 전도하고 하면 전도에 서밋이 돼가지고 교회를 살리든지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죠. 중직자가 뭐 하는 건지 스데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좀 약하면 기도 속으로 그러면 기도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요. 이유 핑계 대지 말고요. 뭐 오늘은 뭐 일이 바빴다. 뭐 하루 종일 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서 저녁 때 피곤하고 힘들 것 같으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기도 탁 해놓고 출근하고 다 일만 중간중간에도 좀 짬짬이 시간을 내서 뭐 5분 10분이라도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 다 마친 데만 30분을 기도를 하더니 하여간 1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살려라. 아니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 해라고 중직자 세운 거죠. 돈 없다고 뭐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든지 세 번째는 돈 잘 벌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거지 뭐 경제응답 받는 거 딴 것 때문에 하는 거. 여러분 뭐 했다고 돈 법니까? 복음 위해서 살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 선교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살리려고 내가 돈 버는 거지 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고 그러는데 복음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돈 번다면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물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로 크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든지 이 셋 중에 언약을 하나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직자의 언약의 한계는. 근데 대개 보면 제대로 응답받는 중직자들은 이 세 개 다 잘하더라고요. 세 개를 다. 네. 그걸 놓고 하나님 저는 전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물질로도 헌신하고 싶어요. 저는요 선교하는데 분명해요. 난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 현장 돕고 기도를 통해서 난 선교지 돕고 물질을 통해서 난 선교사님 돕겠다는 난 그 언약 세 가지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실교회 재정 축복 주셔서 월 2천만 원 선교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그리고 제게 메시지 주시고 증거 주셔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저 기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더해달라고. 이 세 가지 언약이 확실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그게 중직자죠. 그러나 세 가지가 어려우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난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 기도하겠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여러분이나 저나 초대교회 성도들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스데반이 그거 한 거예요. 중직자의 사역이 뭐냐? 복음전도 1순위. 두 번째는 성경적 전도 방법대로 전도운동이라. 세 번째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제대로 응답받고 헌신이다. 그것 때문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나면 이런 사람을 세울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중직자를 세워지면 이 언약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충실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스데반 같은 중직자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되는 거,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초대교회를 닮은 모델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그 중직자들과 성도들하고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모델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 언약으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기도의 힘을 더해 주세요.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약하고 말만 많이 하면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모르게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가 성전 이전 안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루에 막 10번이라도 하고 막 20번이도 하고 그 사람이 축복 못 받겠습니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약이 다르고 아무 관심도 없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아니요. 자, 그래서 사실 중직자를 세우려면 요 셋 중에 하나 확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사역은요, 그리고 사명은요, 전도, 기도, 헌금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세 개 다 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 스데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우리가 스데반을 본받아야 돼요. 중직자 스데반은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렸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누리는 사람 그게 겉으로 얼굴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다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다 반대파들 아니에요. 근데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가만히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우리 충시의 중직자들은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교인들이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잡아들이려는 이 반대파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이게 화장해가지고 찍어 발라가지고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이 됩니까? 아무리 불란서죄, 미제, 일제, 오늘 지금 뭐 한국제가 화장품도 좋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갖다 바른다고 천사의 얼굴 같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냐? 내가 내면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려지니까 이게 그냥 얼굴로 확 드러나니까 맨날 하나님의 은혜 받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은혜 충만하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굴로 드러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대면을 하니까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래요. 은혜 쫙만 받아보세요. 얼굴이요 달라지면 환해집니다.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는지.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살아온 인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도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저 분같이 예수 믿고 싶다. 이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스데반의 얼굴만 보고도 나 예수 믿고 싶다. 요렇게 돼야 이게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이근심이라고 써있고 뭔가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라고 써있고 사람이 뭔가 눌려있는 거야 이거. 누려도 선차는 판에 눌려있어. 눌리는 뭔가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했다고 눌리겠어요. 그리고 뭐 세상 망가지는 심 다 얼굴에 가요. 우울이라고 써있고 슬픔이라고 써있고 그게 전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림이 있기 바랍니다.
평안이 누려지고 기쁨이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누려지니까 이게 얼굴이 확 드러나요. 이번 주에 우리 충실 성도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집안에서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지 안 같은지. 천사의 얼굴 안 같은 사람은 말씀 성취가 이게 현찮은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찍어 발라도. 여러분만 보면,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도 예수 믿고 싶어야죠. 이게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작품이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해져요. 우리 하은이 얼굴 봐요. 얼마나 천사의 얼굴 같아요. 큰 은혜 받으니까. 얘는 뭐 하여간 은혜 받는데 초등학생이 전도자 이상 하루도 안 빼는 사문을 딱딱 쓰고 말이에요. 개인 칭찬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냥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죠. 여러분 얼굴만 보고 예수 믿고 싶어요. 기응답을 받아. 지금 성경 말씀 제가 하는 거지 제가 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중직자는 천사의 얼굴 같아야 돼요. 예. 마음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고 거짓 증거를 들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여러분 공격을 해보세요. 거짓 증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스데반은 안 그래요. 자기를 막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그 앞에서 거짓 증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 화 안 내. 하나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천사의 얼굴 같이 돼야 돼요. 그건 말씀 성취죠. 중직자는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눌리면 안 됩니다.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누려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특별히 7가지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고요. 기도의 비밀이 누려져야 되고요. 천국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의 얼굴도 스데반의 얼굴같이 천사의 얼굴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보아도 나도 저분같이 예수 믿고 싶다. 환경이 분명히 어려운데도 저분은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 근심이 없고. 네. 천사의 얼굴 같아요. 결론입니다. 중직자는요. 스데반이 중직자의 모델인데 첫째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한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전도 사역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진정한 누림을 통하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이 되어진, 외모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진 그런 모델이 되는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꼭 언약으로 붙잡고 누림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의 모델로 스데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전파가 주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려짐으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지는 진정한 그 모습,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